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2장입니다. 에스겔서 2장 7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2장 7절입니다. 너는 그들이 듣거나 말거나 내 말을 그들에게 전하여라. 이는 그들이 반역자들이기 때문이다. 너 인자야, 내가 네게 하는 말을 들어라. 너는 그 반역의 족속같이 반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려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어라. 내가 보니 한 손이 내게 뻗쳤는데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었고 그분께서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앞면과 뒷면에 글이 쓰여 있었는데 곧 애가와 탄식과 재앙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네 발로 일어나 서라 그랬어요. 2장 1절에 보면 일어나 서라.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내 개인의 힘, 개인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일어서려 그러고 힘을 쓰면 2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도와주셔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들어와서 내 발로 나를 서게 하셨으며 나는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는 게 우리의 힘으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은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서 한다. 내가 좋아서 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 좋아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힘 주셔서 그 힘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건데 에스겔에게 하나 주신 명령은 내 백성들이 가서 이 말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3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나를 반역한 반역의 민족에게 보낸다.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이 바로 오늘날까지도 내게 죄를 저지르고 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반역하는 사람들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역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듣는 것처럼 보이는데 말 안 들어요. 4절 읽어보세요. 이 자손들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완고한 자들이다. 네, 얼굴이 뻔뻔하고요 마음은 굳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 그러죠? 교만한 사람이죠.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을 잘 안 들어요. 5절 읽어보세요. 그들은 반역한 족속이다. 그들이 듣거나 말거나 그들은 선지자가 자기들 가운데 있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듣든지 말든지 전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원래 그런 사람들이다. 원래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고 원래가 반역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6절 읽어보세요. 너 인자야, 비록 찔레와 가시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전갈 가운데 살고 있을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이 반역의 족속이라도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얼굴도 무서워하지 마라. 비록 찔레와 가시, 찌르는 사람들, 상처 주는 사람들, 그 인간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인간성, 그들의 성질, 이 사람들을 찔러요. 상처를 주고 생채기를 내는 거예요. 또 정갈처럼 한 번씩 쏴주는 거예요. 거의 뭐 죽을 고통을
안겨다 주는 거예요. 엄청난 그 손해를 주고 엄청난 상처를 주고 끔찍한 사람들이 정갈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너는 정갈 가운데 있는 사람과 같다. 정갈한테 물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쏘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찔레와 가시가 뭐 산지에 찔레와 가시들이고 정갈이 우글우글 거리는 곳에 있어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반역의 족속이라도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하는 말, 그들의 얼굴도 두려워하지 마라. 얼굴, 그 흉악한 얼굴하고 달려들고 잡아먹으려고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라. 7절 읽어보세요. 너는 그들이 듣거나 말거나 내 말을 그들에게 전하여라. 이는 그들이 반역자들이기 때문이다. 네. 듣거나 말거나 듣든지 말든지 전하라는 것입니다. 5절에도 그랬죠. 듣든지 말든지 전하라는 거예요. 들을 사람은 듣고 듣지 않을 사람은 듣지 않을 거다. 3장 12절에서도 그들이 듣거나 말거나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다. 가르쳐주고 전하라는 거예요. 듣든지 말든지 전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듣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말씀 자꾸 전해주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신다. 예수 믿으라 그러신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라 그러신다. 자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듣든지 말든지. 자녀들이 아무리 착한 자녀라도요,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들은 참 착하다. 우리 딸은 참 착하다. 부모에게 뭐 얼마나 잘하는지 모른다. 아무리 그래도요, 예수 믿으라 그러면 예수 안 믿습니다. 교회 나가라 그러면 교회 나가지 않아요. 그렇게 부모 말을 잘 순종하고 참 착하고, 그런데 교회는 왜 나가지 않을까요? 교회 나오라 그러면 잘 안 나와요. 신앙생활은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부르셔야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나가고 싶어도, 예배당에 나가고 싶어도 못 나와요. 하나님이 부르셔야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부름받지 않으면 이 자리에 못 나오느냐? 못 나와요. 형식적으로는 그래요. 그렇다 그래가지고 교회 나오는 사람이 모두 다 하나님 백성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 믿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고, 또 예수 믿어볼까? 예수 한번 믿어볼까? 예수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호기심으로 흥미를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이제 구경꾼으로 교회에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여러 종류예요. 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아닙니다. 예수 믿어볼까? 또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한번 구경하러 오는 거죠. 절간에 간다고 해서 그 부처로 섬기고 불교 신자들이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근본적으로는 반역의 족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아요.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나가서 죄를 짓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런 반역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누구한테 보내시느냐? 말 잘 듣는 사람, 순종 잘하는 사람, 무슨 말을 하든지 예 알겠습니다. 선지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안 듣는다고 탄식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듣든지 말든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전해주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듣든지 말든지 내 말을 그들에게 전해주라. 8절 읽어보세요. 너 인자야, 내가 네게 하는 말을 들어라. 너는 그 반역의 족속같이 반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려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어라. 내가 보니 한 손이 내게 뻗쳤는데 그 안에 두루마리 잭이 있었고 그분께서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앞면과 뒷면에 글이 쓰여 있었는데 곧 애가와 탄식과 재앙이 기록되어 있었다. 네, 너 인자야, 내가 네게 하는 말을 잘 들어라.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종이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종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걸 그대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전달을 잘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잘 받아야 돼요. 내 말 잘 들어라. 알겠습니다. 잘 듣겠습니다. 그 하나님 걸 받아서 그것을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해줘야 돼요. 이 전달하는 전달자의 역할이에요. 전달을 잘해줘야 돼요. 너는 그 반역의 족속같이 반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려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받아 먹어라. 입을 벌려라. 자, 입을 벌리십시오. 그러지. 어디 집회 갔더니 입을 벌리라 그런대. 자, 성령을 집어넣어 줄 테니까 입을 벌리시라고. 그 막 수많은 사람들이 왔는데요. 이제 강사가 내가 이제 성령을 여러분들에게 집어넣어 줄 테니까 다 입을 크게 벌리세요. 입을 벌려. 그 사람들이 입을 다 벌리고 입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에 봐라. 입 벌리라 그러지 않았냐? 시편에도 입 벌리라 그랬거든요. 입을 벌립니다. 입을 쫙 벌립니다. 자, 이제 성령이 들어갑니다. 자, 성령을 받아 먹어라. 이제 그럼 이제 입을 쫙 벌리고 안을 벌리고 더 입을 더 크게 벌리는 거예요. 뭐 배가 부르다는 둥, 뭐 입으로 들어간다는 둥, 뭐 별소리를 다 해요. 자, 아니 입을 벌리라고 하는 건 지금 뭐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에스겔아, 너 그 반역의 족속같이 반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려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받아 먹어라. 그 입을 벌리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거? 무슨 말인가요? 이거는 이 입을 벌리라는 게 아니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 예?
사모하는 마음이죠. 사모하는 마음.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먹을 시간이 됐는데 배가 고파요. 그럼 막 계속 울면서 입을 짭짭 다시면서 말이죠. 엄마한테 젖 달라고 막 발버둥 치잖아요. 그겁니다, 그거. 그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내 말을 줄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줄 거니까, 입을 크게 벌리고 내가 너한테 주는 것을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말씀. 9절에 내가 보니 한 손이 내게 뻗쳤는데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었고, 두루마리 책이 성경 말씀이죠. 그분께서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앞면과 뒷면에 글이 쓰여 있었는데 곧 애가와 탄식과 재앙이 기록되어 있었다. 두루마리 책을 쫙 폈는데 보니까 그 앞면과 뒷면에 글이 가득 적혀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가르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충족성을 가르쳐요. 충족성. 그 성경은 완전 충족성이 있다. 그 다음에 성경에는 전혀 흠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흠이라든지 또 결함이라든지 부족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완전 충족성이다라고 말해요. 성경의 완전 충족성. 하나님의 말씀이 앞뒤로 가득하게 적혀 있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이 종이, 얇은 종이에다가 인쇄해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보는데요. 예전에는 성경이 양피지죠, 양피지. 양가죽 두루마리에 기록을 했어요. 잉크를 가지고 베끼는 거죠. 다 성경을 베꼈어요. 성경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입을 벌려라. 입을 벌렸더니 한 손이 나와가지고 그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다가 쑥 집어넣는 거예요. 3장 1절 읽어보세요.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내가 발견한 것을 먹어라. 내가 이 두루마리를 먹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말하여라 하심으로 내가 입을 벌리자 그분께서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로 먹고 내 창자에 채워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꿀같이 달았다. 네. 그 하나님 말씀 두루마리 입을 크게 벌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두루마리 책을 손으로 집어가지고 내 입에다가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었더니 입에서는 뭐 꿀같이 단데 뱃속에 들어가니까 어땠습니까? 뱃속에 들어가면 뱃속이 아픈 거예요. 배가 아파요. 계시록 10장 보세요. 계시록 10장 9절 10절 읽어보세요. 내가 그 천사에게 가서 그 작은 책을 달라고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것을 가져다 먹어라. 내 배에서는 쓰겠으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 것이다 라고 하였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책을 가져다 먹으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았으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을 때는 말씀이 달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들을 때는 이 말씀이 꿀같이 단 말씀이에요. 꿀과 꿀송이처럼 달고, 저 얼마나 이 말씀이 맛있는 그런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이제 내 생활에 적용하고, 이 말씀을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그럼 이 고난이 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그건 배에서 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을 때는 꿀과 꿀송이처럼 달지만, 그 말씀을 이제 나가서 세상에서,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그 말씀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속에서 막 뒤틀리는 거예요. 배가 아픈 거예요. 저는 어제 토요일, 그제 금요일 저녁에 산에서 기도하는데요. 텐트 안에 밤에 눈이 계속 내리더라고요. 텐트 안에 기도하는데 밤에 갑자기 체했어요. 잘 몰랐는데 체기가 온 거예요. 산에서.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정신이 없고 막 숨이 아프고요. 숨을 잘 못 쉬겠더라고요. 그 목사님 같이 한번 가셨는데, 저 밑에 텐트 치고 있는데, 새벽에 막 한 12시부터 한 3시까지 텐트 속에서 떼굴떼굴 굴렀네요. 얼마나 힘든지 그냥. 아주 힘들더라고요. 갑자기 체기가 와가지고. 1시에 잠이 들었는데, 자고 나니까 좀 괜찮더라고요. 여러분, 체하시거나 그러면은 속이 어떻습니까? 속도 안 좋지만, 체기가 오면은 막 몸에 몸살기가 오잖아요. 몸살기가 오고 막 그냥 몸이 그냥 힘들고,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산에서 체기가 오니까. 이렇게 저 추풍령에 기도하러 갈 때는 비상약 같은 게 다 있어가지고 약을 챙겨가는데, 이거 뭐 잠깐 하룻밤 지내고 내려오는 산이니까 그런 걸 다 챙겨가지 않아가지고 아주 고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을 때는 참 달고 맛있습니다.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 이 말씀을 받아 먹고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소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입을 크게 벌려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는데,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순종하려 그러면, 믿음으로 살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속에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주일 아침에 이 장에 경련이 왔대요. 장 경련. 장이 막 딱딱하게 굳어지고 말이죠. 장이 경련이 온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아픈지 떼굴떼굴 구른 거예요. 그 119에 실려가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통제를 맞고, 진통제 맞으니까 이제 장이 풀렸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신경 쓰고 그러니까 장에 경련이 왔다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아프더래요. 장이 꼬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장이 꼬이는 사람들. 그것도 쉽지 않은데,
뭐 이렇게 신경 많이 쓰고 잠도 잘 못 자고 자 그러면 장이 꼬이기도 하는가 봐요. 하나님의 말씀 첫째 받아 먹는 게 중요해요. 예. 나는 비록 힘이 없지만 우리는 힘이 없어요. 예. 우리 개인은 힘이 없고 너무나 나약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 에스겔아 일어서라 내 발로 일어서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힘을 내라 한번 해봐 하나님 그러실 때 아예 못합니다 안 됩니다 힘이 없습니다 아유 왜 하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자꾸 하라 그러십니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 일어서라 그러시면 일어서려고 힘을 쓰는 거예요. 한번 일어서 보자. 한번 해보자. 힘을 써보자. 일어서려고 그러면 2장 2절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자 일어서라. 나는 한 힘이 10이나 20 기껏 그 정도밖에 없는데 나머지 7, 80은 8, 90은 하나님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주세요. 자 일어서라. 일어설 수 있어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아니 일어서야지 일이 되는 거 아닙니까? 주저앉아 있고 들어 누워 있고 그러면 일이 안 돼요. 아무 일도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좋은 무슨 상상력 아무리 좋은 그런 아이디어가 있어도 집에 누워있고 엎드려져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일 못해요. 예. 아침 일찍부터 일찍 일어나가지고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머리 들이대고 힘을 쓰고 한 번 안 해서 해가지고 안 되면 또 2번 하고 2번 해서 또 안 되면 또 3번 하고 아니 3번 해서 안 되면 또 4번 하고 4번 해서 안 되면 또 5번 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하는 사람은 못 당해요. 계속 하는 사람은 못 당합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기술이 좋아도요 계속 하는 사람은 못 당합니다. 토끼와 거북이 있잖아요. 좀 느린 것처럼 보여도 좀 미련한 것처럼 보여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계속 믿음으로 살려 그러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 그러고 하면 결과적으로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받아먹는 겁니다. 이 시간에. 어떻게 받아먹죠? 우선 말씀을 잘 듣는 거죠. 말씀을 잘 듣고 입을 크게 벌려야 돼. 자, 입 벌릴 수 있나요? 아, 입 벌리는 게 뭐예요? 얼마든지 입 벌릴 수 있죠. 근데 그 입은 무슨 입이죠? 사모하는 마음이다. 사모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입에선 달지만 뱃속에서는 고통스러울 수 있다.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도 잘 순종해 나가야 됩니다. 거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3장 4절부터 시작하고요. 쉬겠습니다.